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들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특별하죠.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바울이 됐든지 아볼로가 됐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일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바울 사도 같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입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심오한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다, 신학을 제대로 하고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머리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먹이십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든지 250만 명이든지 40년을 먹이시는데 한 사람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세민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목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준비하고 먹여야 됩니다. 양들은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 양들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안 오면 양식을 먹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일꾼이 되자.
바울 사도가 일꾼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일꾼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로마 시대에 어떤 전투함 뭐 이런 것으로 하면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거북선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서 설명을 들을 때 그 양옆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를 젓는 사람은 임의로 젓나요? 그렇지 않아요. 선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함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함장이 지시를 하는 대로 노를 저어야 됩니다. 이쪽의 사람만 져라 그러면 이쪽 사람만 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만 져라 하면 이쪽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져라 하면 빨리 젓는 것이고, 천천히 져라 하면 천천히 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함장이 명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제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서 하루를 일을 시킬 때 그 일하는 사람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일해야 되죠. 그래야 상급도 주죠. 그래야 돈도 주죠. 땅을 파라고 그랬는데 땅을 메꿨다? 열심히 일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일을 망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사명자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의 때로는 장애를 입을 때가 많았어요.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장로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집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라 하시면 선물을 덥석 받듯이, 감사함으로 받듯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면, 수고하면 비밀을 좀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지도력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목회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잘 배우셔야 돼요. 목회자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죠? 대접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잘 대접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도요, 지도자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요. 지도자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이와 같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철없는 아이예요.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철없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아직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존경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먹여주고 자기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철없는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인으로서 기본입니다. 목회자는 물론 대접을 받고자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대접할 것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전 제1교회 그분 목사님 성함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아니에요. 예, 그분이 계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에는 나도 당신 정도는 설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겁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원리를 따라서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말씀의 가르침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분열이 있는 교회입니다. 파당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구할 것은 제테타이라는 말은 찾다, 구하다의 뜻을 지닌 제테오의 현재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청지기는, 일꾼은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충성이 요구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꾼은 내 판단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나 그거 하고 싫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모세도 바로 앞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사명 따라서 가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유럽으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왜?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들, 그래서 사명자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자는 순교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는 순교자다,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사명, 주님께서 오지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이슬람권에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북한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분에 자신의 의지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꾼은 그런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일꾼입니다. 그러한 일꾼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소신 있게 일해야 합니다. 누구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에요. 오늘날 목회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교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교인들 눈치 보는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교인들 눈치 보고 이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고 그런다면 주님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꾼은 비밀을 맡은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부를 내려주셨던지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일꾼이요 충성된 사람이지, 주님께서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한다는 사람은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의 평가, 바울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독선적인 것 같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순교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더라면 순교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하기 때문에, 도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하나 그 사람도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망가졌습니까? 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도 생기고 개바파도 생기고 예수파도 생기고 아볼로파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파벌을 만들었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판단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다른 제자들도 수가성의 여인을 스치고 가든지 만났을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섣불리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돼서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뛰어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금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된 것입니다. 엉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비밀을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판단은, 자기의 판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밖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 주여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꾼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총지기로 삼아 주셨사오니, 비밀을 가르칠 그러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그만 교회가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의 것을 충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판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판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